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중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다 것이며 같이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요청했던 백성들 요하난을 비롯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한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의 여호와께서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백성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3장 1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마치기를 다 마쳤더니 이제 남은 순서가 뭡니까? 아주 이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백성이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 오만한 자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유다 땅에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자기네들이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그 말씀대로 듣겠다 결심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 읽다 보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난 못 들었어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또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뭔 빼놓고 뭐는 이제 생략하고 뭐는 더 보태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전하는 심정은 제발 이 백성이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그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또 모든 오만한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4절에도 보면은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다 땅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렇게 모든 일에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도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7절 말씀에도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순종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하나 이해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얼굴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아.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뭐가 그래서 좀 불편해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좀 나한테 좀 비춰달라. 그래서 거울을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잔뜩 묻어 있어.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수해야 되잖아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는 게 이 거울이 틀렸어. 거울이 잘못됐어. 이 거울이 아주 형편없는 거울이구만 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땅에 머물러라 그랬으면 머물르면 되는데 그렇게 예언한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끌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바둑을 거느리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내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되는데 말씀이 틀렸다. 이 틀린 말씀이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 오만하고 의심하고 단정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총체적인 인간의 타락성, 정말 인간의 죄악성,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오만한 모습, 이게 이 시대의 그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파괴시키고 깨트리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든지 지배하시든지 이끄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꼭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 땅에 도착했습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 눈앞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행동인고 하니, 바로의 궁전 밑에 있는 돌, 그 큰 돌을 이제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이제 감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어둬라. 큰 돌을 갖다 이렇게 대문 밑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감춰놨습니다. 그러면 못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장소에, 그렇게 축대로 쌓은 그 장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내가 불러오게 할 것이고, 바벨론 왕이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바로 대문 앞에다가 돌을 감춰놨는데 거기다가 보좌를 만들고 장막을 치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니,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점령하겠다,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애굽으로 불러들일 거다, 애굽으로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죽일 자는 죽이고 칠 자는 치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아주 싹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당시 전쟁은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신과 또 바벨론의 신은 말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가나안 신은 바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애굽의 신은 태양의 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베세메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다. 그가 또 애굽 땅 이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그 신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바벨론의 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바벨론의 점령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바벨론을 이제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애굽으로 불러오게끔 하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이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같이 애굽 땅에도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의 그 거대한 제국인 애굽 땅도 느부갓네살로 점령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깨달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구원받을 뻔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애굽에 가서 애굽까지 가서 또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옳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적인, 우리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오만과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